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절망하라, 제대로 절망하라.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어준다. 절망이라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얘기냐,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정의,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론,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얘기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시체를 땅에 묻으면 무덤이 생기고 이 무덤에서 무엇인가 잔뜩 흘러나오죠. 기어나오죠. 구더기도 나오고 온갖 잡벌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송장 썩는 냄새가 참으로 지독하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서 죄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말하기를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대단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까발려 놓고 보면, 인간 역사를 까발려 놓고 보면 다 거의 대부분 죄의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략하고 빼앗고, 또 침략하고 빼앗고, 또 침략하고 빼앗고, 또 비록 행세를 할지라도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를 까발려 놓고 보면 사실상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가?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바라보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환희도, 구원의 기쁨도 동시에 놓쳐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살고 싶다. 구원의 그 환희 가운데 살고 싶다.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총 21가지의 핵심적인 죄가 등장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음행,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거역, 비방, 수군수군하는 것, 총 21가지의 핵심적인 죄가 등장하는데 읽기에 좀 거북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 죄의 스펙트럼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동강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거든요.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거릴 때나 석양이 비칠 때 보면 낙동강 참 아름답습니다. 낙동강만 한 강이 없어요. 한강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물이 썩어 있습니다. 상급수입니다. 바로 먹으면 배탈 납니다. 이 물을 먹으려면 정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또 염소를 비롯해서 온갖 약품을 첨가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낙동강물, 수돗물 바로 먹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정수기를 갖다 놓고 정수를 한 다음에 먹습니다. 그만큼 수질이 안 좋다는 그런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고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교수님, 회장님, 이사님, 기사님, 그러니까 직함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고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인간을 멀리서 보면 참 고매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들 가까이 가서 보면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내하고 뭐 피장파장이구나.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심지어 썩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고매하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선하게 보입니다. 내보다는 착하겠지. 하지만 저하고 아주 친한, 저를 항상 가까이서 보는 정사모나 에스더 집사에게 진지하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우리랑 많이 다르지요? 그래도 화도 적게 내고 착하죠? 아름답죠?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0중 8구 집사님만 아십시오. 비밀입니다.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상급수입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죄 덩어리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죄 덩어리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깊이 절망할 때 어떤 유익이 따르는가? 비로소 구원의 한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해 구원의 환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고 싶다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망할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탕자가 망할 것이다. 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망할 것이다. 사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내 먼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래라 그러셨답니다. 이어 탕자가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한 뒤 쫄딱 망했거든요. 알거지가 되었죠. 그래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답니다. 이어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탕자는 마침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탕자, 마침내 드디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이, 깊고 깊은 절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 역할을, 선생 역할을,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해준 셈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집이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어떤 순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지 이것을 탕자의 비유가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인생 답이 없다. 각이 안 나온다. 나는 망한 존재다. 죄인이구나. 나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 집을 찾는다. 절망할 때 아버지 집을 찾는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망할 줄 알면서도 지 마음대로 하도록, 탕자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등진 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 몇 번 권면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집사생활 하셨는데 교회 다니셔야죠. 몇 번만 권면해 보시고 교회를 떠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이 하나님 자녀 같으면, 하나님 백성 같으면, 천국 시민이면 탕자처럼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안 망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살던데요. 더 잘 살던데요. 여러분, 사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택한 백성이 맞을까? 천국 시민이 맞을까?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자녀 같으면, 택한 백성 같으면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교회를 떠났을 때, 세상 길로 갔을 때 절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빼먹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한번 놀러 다녀보세요.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쨌든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탕자처럼 박살이 나면 그 인생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어 그러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다니다가 등진 분들 몇 번, 한두 번 권면해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곤하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많이 피곤하네, 다리가 쑤시네, 그냥 쉬자, 어깨도 아프고 그냥 쉬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한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병에 걸렸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또 앉아있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몸 상태가 극도로 안 좋으면 오히려 이때는 살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힘, 그 힘까지 총동원을 해서 짜고 또 짜내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심이 센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고집이 강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힘이 센 사람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기도할 때에 왜 죄를 뒤집어 쓰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죄로 인한 절망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이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다, 내가 힘이 없다, 연약하다, 장애인이다, 배운 게 없다, 곧 절망 가운데 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게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언제 기쁜가요? 감기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괜찮아졌다. 기쁩니까? 또 코로나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일주일 좀 지나니까 괜찮아졌다. 기쁩니까? 뛸 듯이 기쁩니까? 솔직히 이런 경우는 별로 안 기쁘죠. 적어도 말기암이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럴 경우 엄청 기쁠 것입니다. 뛸 듯이 기쁠 거예요. 또 결혼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기쁠까요? 물론 기쁠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좀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들어서지 않고 급기야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그것도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아기가 생겼다. 그러면 날아갈 듯이 기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겨우
빵 하나를 훔쳐 먹었는데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답니다. 이어 장발장이 출소한 다음 성당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은 대접과 은 촛대를 훔쳤거든요.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또 도둑질을 하게 된 것뿐이죠. 어쨌든 장발장이 물건을 훔치자마자 또 잡혔습니다. 여러분,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은 촛대와 은 대접을 훔쳤으니까, 그것도 성당의 기물을 훔쳤으니까 이제 장발장은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겠죠. 이어 장발장을 붙잡은 경찰관이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서는 이 물건들 성당 것 맞지요, 신부님? 그러니까 이제 장발장은 꼼짝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이때 신부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건요, 성당 것이 맞기는 맞는데 방금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당의 신부님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장발장에게 엄청난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선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학작품의 우수성을 논할 때 얼마만큼 인간을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 작품 훌륭하다, 깊이가 있다, 아니면 별로다, 얕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쁨을 묘사해봐야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 얼마나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얼마나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었는가, 이것을 묘사하면, 이것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면 비로소 기쁨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로 절망해 본 사람만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저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파탄난 인생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최고로 절망하면, 최고 단위로 절망을 하면 최고의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교수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절망이 최고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돼지는 진정한 기쁨, 구원의 기쁨, 이런 최고의 기쁨을 모릅니다. 나는 참 배부른 인간이다, 나는 돈이 많은 인간이다, 나는 재벌이다, 이것은 잘 아는데 구원의 기쁨, 최고의 기쁨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왜 모를까요? 죄로 인해, 나로 인해 절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죄로 인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죄로 인한 절망, 나로 인한 절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나로 인한 절망, 이것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이건 참 유익한 절망이거든요. 이것을 붙잡으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최고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론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절망해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쥐가 잘나서 형통한 줄 안다는 것이죠.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쥐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쥐가 잘나서 승승장구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비탈길의 손수레와 같은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수레의 주인이 잡고 있던 손수레를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수레가 사정없이 벽에 처박힐 수밖에 없겠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작은 혈관이라도 하나 터진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핏줄이라도 하나 터진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만 사정없이 처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따금 나를 슬쩍 공경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너 한번 절망해봐 그러신다는 것이죠. 이어 그러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깨닫게 되거든요.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무엇을 깨닫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도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걸어다니면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 절망이 찾아온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셔서 절망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디딤돌 삼아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언론인 출신 목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누가 인재냐, 이른바 금수저 출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 구조로 만들어 버리고, 이 금수저 출신들이 그렇게 해버리고, 이 금수저 출신들이 더 우리 사회를 각박하게, 더 살벌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인재냐? 누가 우리 사회를 살리는 인재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인재냐? 밑바닥까지,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깊이 절망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 내공이 있고 깊이가 남다르고 마음이 따뜻하고 성품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회를 살리는 인재 중에 인재였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왕자는 금수저이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애굽 사람을,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는 살인이나 저지르고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모세가 금수저였을 때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깊고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에, 깊고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부르짖는 것, 이게 인생 최고의 지혜구나, 이게 인생 최고의 가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 세워준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절망을 체험하셨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남은 여생 모세처럼 위대하게 가치 있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로 인한 절망, 죄로 인한 절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파탄난 인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나로 인한 절망, 죄로 인한 절망은 유익한 절망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런 유익한 절망을 붙들므로써 날마다 구원의 기쁨, 진정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절망의 때를 지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크신 은혜를 깨닫고 또 절망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서 절망을 디딤돌 삼아서 이전보다 더 높이 뛰어 오를 수 있도록,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빚어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